오늘 큐티 본문이었던 잠언 12장 1절 말씀 우리 보고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언서 12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네, 아멘. 네, 잠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그리고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누가 미련한 자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이고 누가 미련한 자일까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지혜로운 사람 혹은 의로운 사람, 이 사람은 이 훈계와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으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훈계와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훈계라는 건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훈계일 거고, 징계는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징계가 됩니다. 이런 훈계와 충고가 주어졌을 때 사람의 태도와 반응이 아마 각각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훈계와 징계가 내려졌을 때 대략 한 5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훈계와 징계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기꺼이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훈계와 충고를 들을 때는 잘 듣기는 하지만 그냥 다 까먹고 그 변화가 없는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훈계와 충고를 받기는 하지만 고맙게 여기지도 않고 그냥 고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네 번째는 훈계와 충고를 들었을 때 그것들을 싫어하고 기분 나빠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더 안 좋은 것은 훈계와 충고를 주는 사람, 징계를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아주 미워하고 공격하는 이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훈계와 징계가 이게 주어질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말씀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습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같다라는 이야기는 원어적으로는 그 훈련시킬 때 그게 싫어서 발길질을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라고 표현한 건 이유는 아마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짐승은 원래 자기 본성대로만 움직이게 되죠. 아무리 말을 해주고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들 짐승들은 다 알아듣지 못하고 그저 자기 본능에 충실해서 본능에 따라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맞는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라도 그것들을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귀를 열지 않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짐승과 같이 그냥 감정대로 자기 욕구대로 사는 짐승과 같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언 1장 7절과 잠언 13장 1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이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징계하고 책망하면 모욕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아까 5번째 경우를 이렇게 또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 특히 교만한 사람은 징계와 충고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진심으로 해주는 사람을 미워하고 절대로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깨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군가 마음을 다해 충고를 해주거나 권면을 해주게 될 때 그 사람을 오히려 고마워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훈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고 누가 책망이 주어졌을 때 징계를 합당한 징계가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잘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훈련하고 징계하는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잠언이긴 한데요. 또 이 징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써 있는 말씀이 또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서 말씀을 계속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훈계와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육하고 징계하듯이 저와 여러분을 때로 훈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내면까지 세심히 들여다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겸손히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랑은 관심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베풀게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그 다른 집 자식이 좀 잘못하면 좀 관대하게 넘어갑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 좀 감싸주기도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내 자식이 잘못한 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삶에 참견하시고 그것들에 대해 자꾸 누군가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지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자녀처럼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참견하시고 훈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훈계와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하듯이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그 순간 자녀는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이 반복되면 이것은 절대 자녀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이죠. 훈계나 징계가 없으면 자녀는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모는 자기 자식을 바르게 키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 여러분들 아마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많은 감정 소모도 일어나게 됩니다. 시간도 걸리고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훈계와 징계를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훈계와 징계를 포기한다? 이것은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훈계와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시죠. 그런데 그 자녀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11절 말씀에 징계가 사람을 연달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연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익숙하게 단련이 되어 막힘없이 통하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낙심해서 나태해지지 않고 고난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단련시키는 것, 이것이 연달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연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징계를 받는 것 자체는 힘이 들고 마음이 아플 수 있지만 이것이 유익이 되고, 이 유익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 자녀가 나중에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시간, 그 시간은 받는 사람도 아프고 주는 사람도 아픕니다. 특별히 이 받는 사람 안에 참 많은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 옛날 그런 그림 봤죠. 이 대장장이가 쇠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열에 집어넣고 빼서 또 그것을 계속 내리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달구고 또 두드림을 통해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을에 풍성한 포도송이를 얻기 위해서 농부는 한겨울에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다 쳐주게 됩니다. 그 힘든 가운데 이런 시간들을 거쳐서 그가 단련되어질 때 이게 건강해지고, 건강해질 때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훈계와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 네 번째는 곧은 길을 만들어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2절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은 뭘 상징하냐면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자꾸 실수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 상태로 걷다가는 더 넘어져서 더 많이 다치기 때문에 길을 곧게 만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은 길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아직 죄에 약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것이 곧은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한 발,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적정한 징계와 훈계를 내려야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훈계와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이 다리가 전 상태에서 오히려 미끄러져서 더 크게 다치게 된다. 더 다리를 심하게 안 좋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계와 책망, 이걸 듣는 것은 당시에는 기분이 나쁘고 때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습니다. 훈계, 교훈 이런 얘기 아예 마음을 열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 마음들을 이겨내고 기꺼이 내 귀를 열어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연약한 상태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내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는 괜찮은데, 나는 멀쩡한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정말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아닌지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내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상태를 인정하게 되고 내 상태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훈계가 들어오는 것이죠. 설교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면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를 향한 말씀인지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더 가르쳐 달라고, 말해 달라고 이렇게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고쳐질 수 있고 성숙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기꺼이 내 자신을 좀, 내 자존심과 이런 것 좀 내려놓고 기꺼이 나에게 좀 나를 좀 가르쳐 달라고, 나를 필요한 말씀으로 좀 이끌어 달라고, 심지어는 스스로 나서서 나에게 좀 징계를 줘서라도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달라고, 나를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위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훈계와 징계는 누가 내리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돕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묵고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도록 좀 기다려 주시기는 하지만 끝끝내 그냥 그것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신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훈계와 징계를 내리셔 왔고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훈계와 징계를 내리고 있는 분이죠. 두 번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훈계와 징계는 누가 하냐면 부모님이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훈계하는 것 혹은 징계하는 건 참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자식이 징계받는 것을 못 견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그 징계 중에 힘들어하는 것을 고스란히 본인이 받아 이게 내 감정으로 이렇게 이입이 되어서 자녀의 힘듦이 곧 나의 힘듦, 부모의 힘듦으로 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녀가 징계 중에 있을 때 물론 자녀도 힘들어하는데 그걸 부모가 먼저 못 견디고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이것을 징계를 충분히 약속된 시간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잠깐 부모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영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나중에 또 훈계를 하려 할 때, 특별히 징계를 하게 될 때 내가 했던 갖고 있는 마음 이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감정에 부모님의 마음에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서 받아야 되는 양만큼의 훈계와 징계를 받지 않도록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자녀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부모는 때로 징계를 내리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 자녀가 끝까지 그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까지가 징계를 내리는 것까지가 부모의 할 일이 아니라 자녀가 끝까지 징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여기까지가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야 자녀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부모가 훈계와 징계를 내리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제대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도 철저히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를 징벌할 때, 자녀를 훈계할 때 그것이 감정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훈계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징계를 우리가 하게 될 땐 그래서 분명히 훈계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죠. 설명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네가 이런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명확히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설명 없이 그냥 감정이 앞서서 먼저 징계가 따라가게 되면 자녀는 그것에 대한 이해함 없이 그냥 감정만 상하게 되죠. 그리고 일단 감정이 확 상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면 그 뒤로는 아무리 좋은 얘기, 맞는 이야기를 해도 자녀들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냥 다 흘려보내는 이야기, 절대로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충분히 설명해 준 이후로 그 다음에 자녀가 그것들을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징계로 갈 때 자녀들의 마음에 징계를 받더라도 노여움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 훈계와 징계를 하냐면 주의 종들이 훈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회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지자적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나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는 이 젊은 목회자였죠.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 쓴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목회자는 어떤 세상의 다른 어떤 기준, 어떤 도덕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자녀들이 뭐 학생들이 그걸 뭐 받아들이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감정에 접근하거나 이것이 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교훈으로 이야기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기준 삼아 이야기해 줄 때 이것을 어떤 달래기 위해서 혹은 좀 말을 듣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좀 낮춰줘서 그래 이것까지는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그래야 이 친구들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옳고 그름을 그 말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누가 훈계와 징계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 서로 상호간에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믿음의 형제들이 좀 방황하고 할 때 물론 뭐 목회자들이 할 수 있고 부모님들이 할 수 있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권면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친구가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혹은 공동체 안에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했다가 관계가 깨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권면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하면서 계속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도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그걸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공동체 안에 누군가 잘못된 것을 말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이야기해 주라고 그렇게 지금 매주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친구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앞에서 그 친구가 아무 행동을 하지 않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면 그 친구는 오해하게 됩니다. 이 친구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동조하는구나. 이 친구도 이것을 별로 개의치 않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쁜 것들은 좋은 것들을 더 이렇게 넘어서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이 이걸 시작하고 이게 방조하게 되면 그것들이 공동체에 나쁜 영향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어떤 말, 어떤 행동들이 보이게 될 때 그거 뭐 단호하게 뭐 이렇게 막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도록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중고등부 학생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가서 보면 미국에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미국에 가신 분들이 특히 초창기에 이민 가신 분들이 미국 생활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방 식구들이 이게 굉장히 잘못된 문화인 것 같은데
이 미국에서 통할 수 있는 어떤 편법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런 걸 뭐 알았다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래서 이 잘못된 것들 이게 그거의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분명히 처음에 이게 지적해줘야 이게 더 퍼지지 않는데, 처음에 어떤 관계적인 것 때문에 물론 이제 마음을 준비를 해야겠죠. 기도도 하고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야겠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자기의 신앙도 지키고 그 옆에 사람의 신앙도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을 같이 지키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훈계와 징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건 무슨 얘기인가 싶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뭘 기대하고 계실까? 히브리서 12장 10절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가로를 열어서 조금 더 의미를 분명하게 넣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가로 열고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가로 닫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으로 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결국 그거일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악한 것은,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거기서 끝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전부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물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까 읽은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었던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온 것, 그게 잘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 잘못했지만 그것만큼 참 잘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신발을 갈아 신겨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리고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껴준 것,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죄를 짓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다시 아들로 인정받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거룩하게 삶을 통해 이제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업에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교 보내서 그들이 성공하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개인이 세상에 성공하고 이름 내고 내가 사람들이 어떤 부러움을 받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 필요하면 훈계와 징계를 해서라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성공으로 가려고 내가 어떤 욕심이 앞서서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둔다 한들 내가 거룩을 상실하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때로 내가 훈계를 듣는 것, 내가 때로 그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가 힘들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보다 내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훈계받는 것, 징계받는 것. 하나님,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서 저에게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필요하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거든, 하나님, 징계를 내려서라도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바탕 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훈계와 징계를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온전케 되리 우리 그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훈계와 징계를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본성에만 충실하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들 내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선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들을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 부모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됐건,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건, 또 우리의 부모님이 되었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먼저 듣고, 우리가 배울 자세가 되어 있고, 우리가 회개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자꾸 완악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가 들어와도 이렇게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내 고집이 세워지고 이렇게 완고하게 될 수 있지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이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귀가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들을 띠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꼭 들어야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내 자존심 부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내가 분명히 들을 수 있던 그런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로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는 정말 듣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가 말해주는 것들을 내게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충분하고 나는 이미 다 되었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하나님, 누가 말해주는 것들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부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듣고 있는 사람인가? 들으려고 하는가? 하나님, 나는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비록 잘못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걸러낼 수 있어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가 경청할 수 있는가? 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른 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냥 내 판단으로 하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만 하려고 하고 내가 믿는 것만으로, 내가 해온 방식만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들어야 되는 메시지들을 내가 놓치거나, 혹은 지금까지는 설령 맞았다 할지라도, 혹은 변화의 시기, 새롭게 가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정말 새롭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연한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듣고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필요하다면 때로 내 마음을 낮춰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져 아버지 하나님, 꼭 들어야 되는 말씀들, 내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들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 변화를 추구함으로 이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면 훈계와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훈계나
징계 중에 어려워하고 아파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싸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변화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때론 이 아픈 것들을 감수하도록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물론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아이가 이 어려움, 이 아픔, 이 징계를 감수하고 감내할 수 있도록 이거를 끝까지 좀 책임지는 것도 배워야 되지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부모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훈련, 이 훈계하는 훈련, 징계를 내리는 훈련, 그리고 징계를 끝까지 통과하게 하는 훈련이 부모로서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는 게, 내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때로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내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힘들다 하더라도 이 힘든 과정을 겪는 것이 우리 자녀가 치유되어지고 우리 자녀가 성숙해지는 그 과정임을 알아. 하나님 이것들을 해낼 수 있는 부모,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며 자녀를 주신 목적일 텐데, 이것들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는 부모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하나님 그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훈계와 이 징계를 내리는 것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감정 소모도 크고 정말로 힘듭니다. 이것을 아이들과 씨름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아이들의 때로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바르게 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부모로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우리가 교사로서, 하나님 카운셀러로서 우리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때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듣기 싫어도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받기 싫어해도 아파해도 힘들어해도 하나님 그 부분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내가 섣불리 하나님 그냥 그 마음에 동화되어 이것들을 놓아버리게 되면 점점 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훈련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기회를 봐서 자꾸 부모의 이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하기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훈계와 징계 필요할 때 원칙을 정해주고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 때문에 노여움을 사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이것들을 계획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실행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시함을 통해 말씀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섣불리 그 기준을 낮추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냥 세상의 기준, 적당한 기준으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말씀의 근거가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고쳐야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와 교사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능력 때문에 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바르게 훈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바른 훈계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적절한 징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정말 책임감을 심어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는 법을 가르쳐 주게 하심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하나님 적당하게 하나님 부모가 없는 데서만 행동을 바꾸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보는 눈앞에서만 하나님 안 하는 척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이 기본, 이 근본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여기에서부터 돌이키는 것, 이런 훈련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목회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지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바른 기준을 세워 우리 아이들을 훈련하고 가르쳐줌을 통하여 정말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혼나는 건 무섭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아이들, 하나님 이것이 무서워서 그냥 살짝 피해가기 위해서 거짓말로 적당히 넘어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가 왔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마음들을 터놓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행동만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이 바뀌어감을 통하여 하나님, 그래서 그 아이가 근본부터 바뀌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당히 배우면 세상에 나가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게 세상에서 픽픽 쓰러지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갈 바른 준비를 우리 가정에서 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하고 징계하는 일을 바르게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장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통용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겠죠. 단지 잘못하다간 그것 때문에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할 때 개인의 경험만 가지고 내가 했을 때 이게 좋았다라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내가 해본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듣는 우리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고쳐줄 수 있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서로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잘못된 문화로 잘못된 것으로 향해서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그런 신뢰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나 분명하게 잘못된 것들을 말해줄 수 있고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위로만 하고 하나님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정말 겸손하게 이야기해주고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관계가 깨질까봐, 서로 마음이 상할까봐 하나님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두고 방관하는 건 하나님, 그것은 잘못된 자세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부에 반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꼭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겸손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또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이 신뢰가 바탕이 된 공동체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심을 통해 이 공동체가 서로를 이렇게 돕는 과정들을 통해 같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공동체 가운데 그런 바른 문화가 서로 세워질 수 있는 문화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조언할 수 있는 귀한 문화로 설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잘 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거룩을 놓치면 내가 맡겨진 일을 100%가 아니라 200% 해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아무리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보내고 좋은 곳에 시집장가 보내도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녀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룩함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함이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부를 하건 일을 하건 사업을 하건 돈을 벌건 그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한번 내가 멋지게 한번 해내고 싶은 마음, 내가 잘해서 남들을 한번 놀래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 내가 정말로 한번 크게 일으켜서 정말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고 싶은,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한번 내가 성공한 것 자랑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우리 자녀들 또한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데 이것을 우선순위로 가르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이것들을 사모하는, 거룩을 사모하는 아이로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거룩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성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커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커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사업이 커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혹은 우리 부모 자녀 사이에,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바른 훈계와 징계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문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에 대한 서로 합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을 그래서 하나님, 정말 거룩을 추구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더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이 거룩을 놓치지 않도록, 이 거룩을 우리가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그 거룩을 바탕으로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그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함으로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에게 왔다가 우리의 이 거룩함을 보고 부끄러워할 수 있을 만한 그 거룩함이 우리 몸 안에 하나님 배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이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룩하게 사랑의 그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령님 같이 찬양하고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볼까요? 성령님, 성령님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아멘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회개가 더 필요하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떤 치유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오셔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대로 오셔서 임하시고 오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오니 나의 필요대로 주여 나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하나됨으로 인하여 이 필요가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가장 이 시간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면 주여 나에게 돌이킴이 필요하다면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뭔가 결단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뭔가 결정해야 된다면 내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거나 어려워 내가 아직 결단을 미루고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무언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며 누군가 만나야 된다면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며 주여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픈 것들을 치유함이 필요하다면 이것들이 자꾸 우리가 건강하게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주여 이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오셔서 주여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하다면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면 이것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 주여 이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영적인 게으름이 있다면 주여 나에게 이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내 앞에 나가는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주여 이것들을 놓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지금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에 따라 오셔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영과 영으로 하는 것을 통하며 영으로 함께 만남을 통하 이것들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여 주여 오늘 밤 이 문제를 놓고 해결하거나 해결을 시도하거나 해결을 놓고 이제부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뜻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릿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장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닫혀있는 우리 귀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딱딱해져 있는 우리 마음밭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러진 나의 손과 발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채워지고 넘치도록 하여 주여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참한 결단과 우리 순종함을 나아갈 때 주여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의 시작이 이곳에서부터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부흥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먼저는 내 영적인 부흥을 기대합니다. 주여 돌이키는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변화되기를 위하여 주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못한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놓고 기도할 때 주여 이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풀겠다고 나시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그것들이 일어나게 될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고 주여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 그 부흥의 시작이, 그 새로움의 시작이, 그 성숙함의 시작이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사모하는 만큼 내가 이것들을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 이곳에 내가 얼마나 간절하며 진심이냐에 따라 우리가 비키지 않게 해줍니다. 그 간절함을 하나님 오늘 이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친절함이 애탐과 애통한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각 사람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움직이심을 통하여 부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내가 먼저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 주여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하나님 행동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변화를 추구하게 하시고 그런 선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충고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변화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죄 가운데 돌이켜야 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문을 닫고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을 해주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의 자녀가 됐건 동료가 됐건 누가 됐건 그 영혼들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아픔으로 덮여져 있어서 정말 봐야 되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오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것들을 걷어내 주십시오. 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들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진심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들을 통하여 정말 돌이켜 이제는 돌이켜 더 늦기 전에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더 쌓이기 전에 더 딱딱해지기 전에 하나님 바꿔야 오 주여 하나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주여 언제나 그 마음과 그 마음들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꾸 다른 사람들이 하여 주시고 올라주시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 아버지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을 긍휼히 여겨 할 수 있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라야라시오 그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정말 주 앞에 온전히 하나님 그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좀 그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이 이제 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기도하는 간절한 하나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여 온전한 반응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중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And I stand, and I stand in awe of you. I stand in awe of you. Holy God, for presence in awe of you.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남은 한 20분간은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그 기도를 우리 마음으로 개인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앞에 계십니다. 우리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가 필요한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만나 정말 주님과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필요한 기도도 주께 올려드리지만 주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 음성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내 생각과 이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말씀 없어서 내가 죽겠나이다 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앞에 서오니 주님께서 나를 빚고자 하시면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서 나를 떼어주시고자 할 때, 무언가를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무언가를 멈추라고 말씀하시건,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시건,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건 우리가 집중하여 주님 앞에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이 시간 나와 주님 앞에 나와 듣겠사오니 주여, 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섰는 우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피,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가 열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1대1로 나에게 말씀을 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정말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귀한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게 하라고. 하나님, 이 시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모세가 우리 앉아 엎드려 기도했던 것, 그 회막에 나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몰려와 하나님 그 회막을 덮으시고 모세에게 분명한 들려주었던 것처럼 주여, 이곳에 오셔 이곳을 덮으시고 이곳을 지나가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그 물에 따라 그 마음을 만져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고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임하옵소서.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아버지여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원하나이다. 내 각자의 상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개인의 기도점을 갖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듣는 시간